에베소서 2장 강의는 이제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잡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은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고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단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죠. 실패에 거듭 반복된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길을 찾아가다가 이제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경우인데요. 성공이든 행복이든 아니면 목적에 대한 성취든 아니면 그 무언가를 이루는 어떤 거든 간에 다 통합된 얘기입니다. 누구도 바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원인을 찾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역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렴풋이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핑계를 대죠. 여러 가지로 사회와 또 주변 사람들 또는 과거와 또는 부모와 또 여러 환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돌립니다만, 언제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마주함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틀 안에서 이해한다면 잘못된 것을 심었다는 겁니다. 지금 봄날이죠. 봄에는 많은 걸 심죠. 그것이 가을에 그 무언가를 결정을 하죠. 봄에 심었으면 가을엔 거둬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잘못 심으면 잘못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 내일 또는 과거와 오늘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이 또는 어제와 오늘이 다 상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심었던 것이 오늘 또는 오늘 심은 것이 내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 심고 있는 것이 과연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이 또는 결정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 늘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늘 신중을 해야 됩니다. 심었거든 거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둘 걸 생각하고 심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다가올 결과를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결과마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 잘못 심었다고 해서 인생이 금방 무너지거나 파탄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과 선택과 일들과 또는 잘못된 것을 심는 것을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것이 쌓여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한두 개 선한 일이 쌓인다고 해서 선한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악한 것도 마찬가지죠. 악한 거 한두 개 모였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마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심고 또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작용하여서 내가 그걸 컨트롤을 못하고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악이든 선이든 간에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났다, 어떤 선한 일이 또 시작되었다 할 때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실패 또는 넘어짐 어떤 용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물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영역, 그 신정론 개념 속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방대한 얘기니까 오늘 본문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너무 잘못된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심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인생이 좋아지려면 좋은 것들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니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어떤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기회가 주어져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면 그것이 훗날에 분명히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성경이 그걸 굉장히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역사서, 물론 예언서지만 역사를 배경으로 있는 것은 역사는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쌓여서 그냥 뚝뚝이 터져 나가듯이 결국
작은 것들이 쌓여지고 심어진 것들이 나타나면서 역사가 이렇게 무너지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실패의 원인 또는 성공의 비결 또는 행복의 비결 또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어떤 성취의 비결,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기본적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좋은 것을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심는 삶이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도 있고요, 또 기도도 있고, 또 말씀도 정기적으로 듣잖아요. 참 교회에 오면 또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들을 받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심겨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중요하고 좋은 건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토록 많은 것이 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죠.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서 좋은 것을 많이 심었지만 심은 것 같으나 좋은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단순하죠. 토양이 안 좋았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원어적 표현은 갈아엎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 4월이죠. 오늘 4월 마지막인데요. 봄이죠. 지금 들에 나가면 모든 농경지, 밭이든 논이든 모든 농경지는 다 갈아엎어져 있습니다. 모든 농경지, 논이든 밭이든 하여튼 사람이 농사를 경작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땅에는 다 갈아엎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죠. 파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씨앗이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흙을 갈아엎는 작업입니다. 갈지 않은 흙은 생명의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갈지 않은 땅에서 낳을 수 있는 것은 잡초밖에 없더라고요. 잡초는 안 갈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심는 모든 경작물들은 다 갈아엎은 다음에 심어야 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안 갈면 그냥 맨 땅에 불과합니다. 그럼 뭘 심어도 되질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갈아엎으면 흙은 언제나 새흙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갈아엎으면 반드시 이게 새흙이 되죠. 우리 믿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도전이 없었을까? 우리 도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착한 의도가 없었습니까? 착한 의도도 있었죠. 뭐가 문제야? 우리 열심이 없었는가? 열심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상식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심령을 갈아엎지 않았다는. 내 심령을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 갈아엎다는 표현은 그렇게 과격한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표현 그대로가 갈아엎다, 기경은 사실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고 원문상으로는 갈아엎는 겁니다. 흙을, 밑에 있는 흙을 위로 하여튼 갈아엎는 그런 작업이죠. 농사의 기본이죠. 신앙도 그러한 겁니다. 갈아엎어야 된다. 영적인 부분, 신앙, 내면의 세계, 또 심지어 인생마저도 그대로 가는 것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갈아엎었는지 안 엎었는지 잘 모르죠. 어떻게 좀 농사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갈거든요. 밭은 1년에 몇 번 갑니다. 감자 끝나면 심고 들깨 심고 배추 심고 열무 심고 이렇게 심잖아요. 심을 때마다 항상 갈거든요. 1년에 몇 번씩 갈아야 그것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흙이 되거든요. 믿음도 그러한 겁니다. 갈아엎지 아니하면 신앙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갈아엎었었는가? 나는 언제 나의 심령을 갈아엎었었는가?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면 갈아엎지 않은 겁니다. 나는 언제 나의 심령을 갈아엎었었는가? 대부분 중학교 수련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수련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그때가 처음 임팩트 있게 좀 와닿아서 그러지 그게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많이 인도해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주님을 만나는 첫 느낌으로서의 그런 것인데요. 갈아엎었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갈아엎은 사람은 갈아엎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러나 갈아엎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은 겁니다. 갈아엎는 것은 이게 노력이 동반되고 시간이 동반되기 때문에 갈아엎은 사람은 그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갈아엎지 않아도 나의 심령, 묵은 나의 심령을 갈아엎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다 해서 나의 심령, 신앙을 갈아엎지 않는다 해서 회사를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심령을 갈아엎지 않아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생활도 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싹트지 않는다는 거죠. 영의 것들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이 심겨지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다 쇼라고 하면 그런가요?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일 뿐이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영의 것들이 심겨지는가의 문제. 갈아엎지 않으면 영의 것들이 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의 것들을 한번 심어보세요.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어보세요. 열매가 나오는가. 얼마나 기도에 열매가 나오고 기도에 응답이 나오고 말씀의 순종과 말씀의 결과가 나오느냐. 물론 그 결과는 좀 이따 맨 뒤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잘 떨어져서 심겨져서 싹을 내느냐.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갈아엎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또는 말씀적인 부분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갈아엎지 않은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10년, 20년 믿음 생활 그냥 해와서 그냥 가장 익숙한 것을 하니까 그냥 느낌이 편안하고 정서를 이루어서 느낌을 만들고, 그래서 믿음인 것 같을지는 몰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토양은 농경지로는 부적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언제 갈아엎었는가. 물론 우리는 또 이런 생각, 저는 영적입니다, 또는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다 뭘 심냐 하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의를 심어라. 갈아엎었는지 안 엎었는지, 내 심령이 기경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공의를 심어보면 압니다. 공의. 방금 그랬죠. 말씀을 심어봐라. 영적인 걸 심어봐라. 심었어요 목사님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공의를 심어라. 이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정의, 공의, 공정 또는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이런 뜻입니다. 올바른, 정상적인, 공정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또는 공정하고 평등, 공평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자신의 신앙의 삶에 공정성을 심어보라 하는 뜻입니다. 공정성을 심어봐라. 과연 나의 삶 속에 우리가 수많은 자기 자신이 특혜를 주잖아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또는 나는 뭐 일이 많으니까 하면서 말씀을 심긴 하는데 다 뭡니까? 공정하게 심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게 자기에 맞게끔 심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지만 자기에게 맞게끔만 심어 나가기 때문에 공정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과감한 말씀을 하시는 게 과연 너희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잖아요. 유리한 환경 속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를 90점을 확보하고 나서 믿음 생활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건 다 갈아엎어라. 다 갈아엎고 공정한 기회 속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공정하게 한번 말씀을 공정하게 심어봐라. 과연 올바름의 기준을 본인이 결정하지 말고 원칙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라. 나의 믿음 생활은 우리가 자기 보기에 다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나를 아니까, 내가 나를 알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 피곤하고 졸렵고 바쁘고 이러면 여러 이제 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그렇게 편법을 심지 말고.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건 뭐 불순종이지만 좀 더 우리가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한다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뭐 대놓고 불순종을 하진 않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순종, 기회주의적인 실천을 한다는 것에서 그것이 불순종이다 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뭘 소수를 내고 뭘 여러 가지 자기 만족으로서의 믿음이 충만하지만
갖다 놓으면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객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요. 보편적인 신앙의 보편성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충만할지 모르지만 이 기회와 이기주의라는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이 공정성을 심어라. 말씀을 공정하게 심어라. 호세아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할 때 불공정입니다. 불신실, 불공정. 호세아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다 뭡니까? 극단적 기회주의입니다. 극단적 기회주의. 그리고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뭐 살인, 도둑, 간음, 포악 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요. 극단적인 기회주의입니다. 물론 우리는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죠.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묵은 땅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면 높죠. 거울로 자기 얼굴 보면 잘생겼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어땠나. 다른 거거든요. 그게 신앙을 공정한 말씀을 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 죄송합니다만 5년 10년 되면 바꾸셔야 됩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만 줄치거든요. 성경을 새로 사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줄을 치면서 그래 믿음도 넓어지고 하는 것인데 마르고 닳도록 또 리폼을 해가지고 껍데기까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소장해 놓고요. 소장해 놓고 성경말을 새로 사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듣는 주의 음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만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삶에 공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표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다기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공정함이 없다.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님 집사 또는 성도, 우리 속해 있는 교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게 다 원칙이 있는 겁니다. 원칙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표준이 있는 것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편하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마냥 편한 것도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섬기러 오는 자리인데, 그죠? 예수님 섬기러 와서 생고생하다가 그러신 것처럼 마냥 좋은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다소 불편한 것이 있어야 누가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불편해, 한 사람이 편해지는 거죠. 물론 서로 섬기면 최고겠지만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냐? 갈아엎은 인생 안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갈아엎은 인생 속에서 공정함이 비로소 심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어도 자기중심적으로 믿음생활 취미생활하듯이 많이 할지 모르지만 취미는 취미일 뿐이요, 그건 어때 써먹을 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갈아엎은 인생 안에서 갈아엎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92편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됐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선포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얻는 것도 중요하고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사사로이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왜 법이 중요하고 왜 국가가 중요합니까? 법이 없고 국가가 없으면 다 복수를 하잖아요. 개인 복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를 믿고 법을 믿으면 내가 복수를 안 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고 공평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막 복수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이런 것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분은 공정하시구나. 그러므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사로운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억울해도 섭섭해도 또는 불의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 그거 다 뭐 어떻게 쫓아다닙니까? 이런 부분들. 호세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 공정함이 사라져서 공의를 심을 수 없는 묵은 땅. 결국 뭐 믿음은 충만하고 얻은 것은 많다고 하지만 결국 사회의 도덕성은 점점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므로 결국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연약한 자, 어린이들, 고아, 과부, 이러면서 결국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거시적인 얘기고 큰 얘기지만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공정한 말씀이 심겨지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신앙이라면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믿음이 취미입니까? 취미가 아닙니다. 사사로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와 공리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어라. 그럼 인해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심으면 결국 뭘 거두냐 할 때 오늘 말씀으로 인해를 거둔다. 농사를 제대로 지려면 흙을 갈아엎고요, 흙을 갈아엎은 다음에 씨앗을 제대로만 심으면 분명히 가을이 되거나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제대로 받고 제대로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면 인해를 얻습니다. 인해. 오늘 본문은 좀 어려워요.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 뭐 이렇게 어렵냐, 그죠? 그냥 순종하면 복받아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건 이제 역사서에서 하는 얘기고 예언서에서는 좀 더 그 선지자들은 좀 더 이렇게 좀 다른 관점으로 공정해야 된다. 그래야 인해를 거둔다. 자, 공정성은 좀 아까 말씀드렸고, 인해는 뭐냐? 헤세드죠. 헤세드는 뭐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비, 긍휼, 사랑입니다. 자비하고 긍휼과 사랑인데, 헤세드라는 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무슨 말씀인가 드리면, 사랑이라는 것만큼 주관적인 게 없습니다. 그죠? 사랑은 주관적인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을 하려면 뭡니까?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혼이죠. 이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 받아서 최초로 받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뭐냐 하면, 호세아 너 가서 결혼해. 뭐 얼씨구나죠. 좋죠. 가서 결혼해. 근데 누구랑 결혼할까요? 고멜하고 해요. 근데 고멜은 누구였냐? 아주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음탕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뭐 신전에서 그렇게 그 아사레를 섬기는 듯한 그런 신전 창기가 아주 음란한 여인인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 그 여인과 결혼해. 그러니까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서로 사는데 둘의 사랑이 너무나도 이렇게 대조가 되죠. 호세아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체결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체결된 사랑이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버리고 여러 문남성을 찾아다닙니다.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또 데려오면 또 나가고, 아기를 낳고 사는데도 또 나가고. 이 얘기가 뭔 얘기냐 할 때, 둘 다 사랑이거든요. 호세아는 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도 나름 진지한 겁니다. 진지하게 뭔가를 사랑했는데 이 여인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 할 때 언약이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정하게 심으면요, 그의 삶 속에서 언약적 행동이 나옵니다. 언약적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한 믿음다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정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요,
고멜 같은 겁니다. 죄송하지만 고멜은 사랑이 아니죠. 음탕이고 음란입니다. 언약적 사랑만이 사랑인 거.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 놓고 일평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에 대한 자격은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말씀을 제대로 심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좋아해지는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은 언약적이다. 기준도 있고요, 원칙도 있습니다, 선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고멜 같은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이어야만 사랑입니다. 언약적 믿음이어야만 믿음이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고멜입니다. 고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이면 신앙이 아닐 수 있는 거, 장기간이면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는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공정한 말씀을 심어서 거기서 언약적 사랑을 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은 공정하냐, 얼마만큼 원칙적이냐, 얼마만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속성, 하나님의 사랑에서 언약에 근거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름의 기쁨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과연 하나님 원하신 말씀이 말씀답게 열매를 맺느냐, 그것이 없다면 이제는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면서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은 회개요, 보다 근본적 더 의미라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회개답게 하셔야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뭐 그게 회개냐, 뭐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6장을 보면요,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그냥 막 끌어서 씁니다. 굉장히 좋게 이제 끌어서 쓰는데요,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불성실한 회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6장이니까 뭐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여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좋은 의미 같기도 한데요, 이거를 4절과 연결시켜 읽으면요, 4절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가 니네한테 뭘 할래도 회개를 한다고 하죠. 아침에 구름이 없어져 버리고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뭘 하는 것 같으나 다 형식이요, 자기 만족이요, 또는 보여주기식의 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다. 2, 3일이면 다 나아, 걱정 마. 이틀이면 3일이면 다 나을 거야. 회개한다는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 다 고쳐줄 거야,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깊이 있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자꾸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너무 낙관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수시로 갈아엎으셔서 정말 뼈저린 회개도 하고 또는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과연 이렇게 아무런 신앙적 준비도 없이 사는데 과연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 갈아엎지 않고 열심만 한다고 믿음이 있을까? 물론 갈아엎지 않은 심령 열심도 낼 수도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근데 갈아엎으면 또 새로운 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참 귀한 말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적시 또는 적기라고 하죠. 지금이 바로 이때야. 지금이 회복하기 위한 묵은 땅을 기경할 때야.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을 신앙 중심의 시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았네, 놀러 가야지. 이거는 좀 그렇죠. 놀러 갈 수도 있죠. 시간이 남았네, 뭘 할까가 아니라
항상 시간 중심, 그러니까 신앙 중심의 시간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요, 농사 중심의 시간 이해를 합니다. 지금이 뭘 심을 때, 참깨를 심을 때인가 들깨를 심을 때인가, 얼추 심을 때가 됐죠. 그런 것처럼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다 시간 이해가 농사 중심 이해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여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오늘의 의미,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 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날 찾으면 내가 갈 테니까 지금이라도 찾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앙 중심의 시간 이해를 해라. 오늘이라는 시간은 뭐 놀러 가고 하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도 좋고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을 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기회를 붙잡을 뿐이요, 기회를 탈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회인 겁니다. 아직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기경해라. 그럼 내가 위에서 비를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 인애를 심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공의의 비를 내려주신대요. 마침내 오셔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묵은 땅을 우리가 기경하고 정말 공정하게 말씀을 심고 바른 신앙생활을 자기 보기가 아니라 공정성 있게 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오셔서 비처럼 내리신대요.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합니다. 강물도 대단하지만 강물은 강줄기만 살리잖아요. 근데 비는요, 전체를 다 적십니다. 산에 불이 나서 모든 산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봄에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면 나중에 싹이 나고 나중에 울창한 삼림이 됩니다. 비는 모든 땅 구석구석을 다 적신다는 부분에서 실로 대단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몇 군데 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회복하려면 쫓아다니기 바쁘죠. 이 사람 만나서 풀어야 돼, 저 사람 만나 풀어야 되고 또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비처럼 내리시는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면요, 모든 게 다 동시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다. 구름을 예비하시고 비 내릴 준비를 다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비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인간이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시간은 고통이 된다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든 적이 있는데요, 인간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시간은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시간은 기회가 되고 회복의 출발이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그냥 했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새롭게 믿음 생활하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이 5월이잖아요. 5월에 있습니다. 물론 기념하는 절기일지 모릅니다만 다시금 우리 안에 신앙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단비가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일어나는 이 역사 일어나기를,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공정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관대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공정한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서 결국 언약적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실상은 어쩌면 쓸모없는 하는 축정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신 주님, 믿음 생활 이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회개와 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내리시는 공의의 단비를 받으며 믿음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